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갑자기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이요? 갑자기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오셨는지.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었는데 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좀 더 이제 가깝게 좀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주 라이프 그룹 모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좀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은 믿는 건가? 또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은 믿는 건가? 또 교회 와서 헌금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면은, 또 목사로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믿는 건가? 우리는 어떤 믿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무엇인가를 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실제 사례로 들으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함께 다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네. 어떤 분은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앞에 있는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언급하면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나중에 뭐 다윗, 또 기드온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한 삶의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걸어갔는데 그 삶이 어떤 길이었는지, 또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이러이러했으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힘을 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경주를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 이제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졌는데 주로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 제목들이 이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자, 또 믿음의 인내를 향해 나아가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 권면, 도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거스 목사님이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전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흔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도록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준비는 해놨는데 딱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 다 써봐도 마음에 딱 들지 않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몇 개를 내가 적어봤나 한번 봤더니요, 몇 개게요? 70개예요. 예. 근데 다 그럴듯하긴 한데 딱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 본문은 정해졌고 주제도 뻔하고 그냥 일상적인 이 제목 정해서 하면 되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3, 4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응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같은 내용이긴 한데
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응원이 무엇인지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마친 여러 경험자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리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건을 살 때 주로 어디서 많이 사십니까? 테무요? 저는 주로 아마존에서 많이 삽니다. 아마존에서 많이 사는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찾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찾을 때 뭘 보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뭘 볼까요? 이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샀나 그걸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00명에서 한 3,000명 되면은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별표. 별이 아무리 3,000명이 샀는데도 별이 2개다 3개다 그러면 그냥 이게 제낍니다. 안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몇천 명 되고 별이 그래도 최소 4개에서 4.5 오면은 그냥 바로 사고 결국은요 물건 하나 살 때도요 리뷰를 봅니다. 먼저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을 보고 구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수많은 증인들의 그들의 삶의 리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너보다 앞서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앞에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것이에요. 힘들 때 지칠 때 이 길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자자자 성원아 봐봐. 너 앞에 벌써 이미 이 허다한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럼 별 5개짜리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토요 만나갈 시간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한 장로님이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본인도 젊었을 때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수술 받기 전에 스테로이드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수술 받을까 했는데 친구가 받지 마라. 받아도 결국은 힘들다.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운동법을 가르쳐줬대요. 운동법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운동법대로 했대요. 실제로. 근데 2주 뒤부터 허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허리 안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밤자기 전에 운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저께 밤에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뭐냐면요, 이게 목이랑 허리랑 이렇게 엎드려서 펴주는 거예요. 계속 펴진 상태로 있는데 제가 그걸 한 3분 했는데요. 딱 일어났는데 제가 늘 좀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굽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펴지고요,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나 키 커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비웃더라고요. 근데 진짜 느낌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하면은 허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죽인 다음에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자, 그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보다 지금도 눈이 초롱초롱하셔가지고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곳곳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쭉 사람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란 말이 붙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란 말은 부사구예요, 부사구. 근데 이 부사구는 어떤 행동이나 삶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원동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먼저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라는요,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아들 낳았대요, 아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믿음인데 무슨 아들 낳는 것까지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모세는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은 뭐죠?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의 종을 숨겨줘서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답답한 현실, 암울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해결해 주는 삶의 모습은 그냥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로 그 모든 상황을 풀어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면은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GPS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GPS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갖고 있죠. 핸드폰, 셀폰에 다 있고 차 운전할 때 다 필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GPS를 집에서 교회 올 때도 쓰고요, 또 교회에서 집에 갈 때도 씁니다. 마트 갈 때도 쓰고요. 왜 그럴까요?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카메라. 예, 일부 때는 어떤 분은 경찰 그러시던데 둘 다 맞습니다. GPS에 보면은 앞에 뭐 경찰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앞에 그 동물 사체가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앞에 파토리 있습니다. 이런 게 떠요. 그래서 길은 알지만 GPS를 켜놓고 가면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GPS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여정에 무엇이 있냐면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달리는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짐을 지고 가요. 그러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어깨에 짐이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달리는 경주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자꾸 누가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거기가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막 자꾸 다리를 붙잡습니다. 못 달리게. 그리고 말해요. 넌 달려봤자 안 돼. 너는 골 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가 없죠.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들이 우리한테 계속 주어집니다. 또 누군가 나타나서 삶이, 환경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자포자기하도록 자꾸 누릅니다.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잘 보고 살펴서 걸려 넘어지지 마라. 장애물의 그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를 쓰면서 1차적으로 받는 독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현실의 삶의 문제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제사 제도를 배워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배워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배워서 이제 믿고 나아가는데 옛날에 배웠던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이단에 빠진 거다. 막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죄된 모습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 또 죄의 옛 본성,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내 습관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이 장애물들이 무엇이냐? 믿음의 장애물들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장애물들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애물들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데 결과물들로서 우리에게 삶의 짐으로 쥐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함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여자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일까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들의 마음, 동기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하와한테 말합니다. 저 선악과를 봐. 저거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봅니다. 보니까 딱 보고 나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탐스러워 보여요. 지혜롭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겠다. 나도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살아보려고 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 죄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열매들이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쭉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자마자 뭘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구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옷을 해서 입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내면 깊숙이에 수치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안에 불안한 그 감정, 불안한 그 마음, 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쉼 없이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나를 포장하고 내 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수치심과 내 안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또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요, 좋은 차를 살려고 하고요, 자식을 좀 더 남들 봤을 때 좀 괜찮은 대학이나 괜찮은 직장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동의 밑을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요, 내 안에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나를 포장하고 불안한 내 존재감을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포장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뭐냐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라고 남한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을 때, 똑똑했을 때, 능력 있을 때는요, 그것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을 우리 안에 또다시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과 늘 비교하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또 내가 사는 동네와 다른 동네와 비교하는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이 공허함,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두려움,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불안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뭘 통해서 내가 이 불안을 이길까 고민하기 때문에 더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어?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게 아니라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근데 결국은 그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엉뚱하게 저 여자를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수치심이고요, 두려움이고요, 불안이고 걱정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나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요, 열받은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화살을 주변에 있는 옆 사람에게 돌립니다.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다시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노동. 아담은 계속해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아이가 낳을 때만 너무 힘들게 목숨 걸고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낳아서 열심히 키웁니다.
열심히 키워서 이제 자식 바라보면서 자식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다 키워놓은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죠.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10명의 자식은 키우고 건사할 수 있는데 10명의 자식은 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합리화시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끝없이 계속 수고해야 돼, 일해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쳇바퀴 속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그 자식 열심히 키워놓지만 결국 그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그 자식은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열심히 바둥대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는 곳은 저 무덤입니다. 흙이에요. 흙.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고요. 또 죄의 결과, 열매로 인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죽음에 대한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한번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수치심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의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탓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결과물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방되었다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상처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열등의식이 있는데요. 열등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제 열등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진 찍을 때 눈을 좀 크게 뜨고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하다 사진 찍는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크게 떠요.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 눈이 작다라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눈이 크고 속눈썹이 길어요. 근데 저만 눈이 작고 속눈썹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여자애들이 걔네들만 좋아했어요. 저도 좀 인기 좀 없고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좀 관심 받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다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열등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까지도 사진 찍을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다 소용없구나,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아무데나 다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 때문에 사진 찍힘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 안에 이런 열등의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열등의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도 제가 말이 빠릅니다. 지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빠르고요, 발음이 또박또박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설교한 다음에 제 설교를 다시 안 들어요. 왜냐면 들으면은 막 이 발음을 왜 저때 저 발음을 했지, 왜 이렇게 뭉개면서 발음을 했지, 이게 막 들리니까 이게 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주여 모르겠습니다 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창피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제 안에 열등의식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좀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한테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니가 좀 그러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말이 빠르시고 발음이 좀 분명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말씀하시고, 저도 좀 그게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셋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심에서, 열등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서서히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고등부 학생 회장했었는데요. 그때 이 마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회장이 광고를 해야 됐어요. 광고. 예배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럼 5분 광고하는데 그 5분 광고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일주일 내내. 시작할 때 어떤 거로 도입을 할까?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으면 이 말을 쓸까? 아니면은 또 그게 광고 앞에 나가서 5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막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는지, 그게 다 내 안에는 열등식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런 장애물,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들, 또 죄로 인해 올라온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 것 없어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오늘도 싸우면서 왔습니다. 무슨 싸움을 싸웠느냐?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요, 좀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화답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데 보니까 몇 주 전에 거스 목사님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뭐 앞에 나가는데 소망이 하나 맞나요? 가사가? 근데 딱 발음을 하면서 나가는데 갑자기 찬양팀이 저보고 뭐 저 시작하겠냐고 어저께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 10번을 했어요, 연습을. 한 일주일 내내 틀어놨습니다, 제 방에서. 그랬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악보를 못 봅니다. 악보를 못 보고 그냥 들어서 익혀서 느낌으로 따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그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거스 목사님 보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땅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지, 맞아. 다시 내가 또 왜 옛날로 돌아갔지? 맞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말도 빠르고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눈도 작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쓰고 계셨는데 왜 또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가 찬양할 때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다 은혜스럽게. 못하는 거 보면서 또 나도 똑같네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오직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얼마나 소중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명품 중에 명품의 명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옆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마라톤 달리는 주자가 있는데 옆에서 같이 달려줍니다. 같이 달려주는데 좀 더 앞에 달려가요. 좀 더 앞에 달려가면서 이 사람이 지치려고 하면 다시 힘을 줍니다. 힘내라고. 다시 호흡하면서 다시 하나 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페이스메이커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 번째 응원은요, 뭐냐?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오기까지 계속 마음에 되뇌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고요, 눈도 작고요, 뭐 다 부족한데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세워주셨고, 또 말씀도 준비해서 이제 단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떨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해야 된다 그러면요, 저 엄청 떱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고 준비하기 5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그냥 하나님 제 모습 그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어렵지, 비교의식 속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스트레스 받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지켜주고 있어.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힘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이게 함정인지 또 이게 구멍인지 진흙탕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말들을 바라봐요. 유튜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바라보고 정치인임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요,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먹고 마시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실 때 그 힘으로 인해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으시고요, 세상의 불량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사람들의 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참된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떼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정말 늑대들이 우글대는 골짜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전한 것은 뭐냐면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그 지팡이로 늑대를 때립니다. 곰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러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러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쳐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주자라는 것이에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몸 안에 피가 있는데요, 이 피 안에 면역세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호중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게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 피 속에 세균이 들어오면요, 이 호중구라는 세포가요, 그 세균을 쫓아다녀요. 막 조그마한데 막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냐, 세균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몸속에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은 다 잡아먹어 버리도록, 없애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마귀는요 세균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우리의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균, 그 모든 장애물 주님께서 다 치워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것이에요. 죄와 같은 세균이 좌절과 유혹과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이미 그 모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다시 말씀으로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응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뛰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